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1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흩어지려는 생각을 모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미세한 속삭임에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폭력과 재난으로 인해 신음하는 이들을 긍휼로 감싸주시고 눈물과 아픔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녹아내리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얼어붙은 마음과 굳게 닫힌 장벽이 주님의 때에 허물어지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주 나의 구주.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저희들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그리고 신앙의 혼돈도 있었고, 그리고 삶의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주제들을 앞서서 언급을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연보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시대에 예루살렘 지역에 오랜 흉년이 들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었던 일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연보를 준비해서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그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기대하고 얻고자 했었던 것은 바로 유대감이었습니다. 바울 당시를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마음이 아직 완전히 활짝 열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넉넉하게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연보를 자발적으로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는 그 일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무를 수 있는 좋은 유대감의 모습으로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보에 대한 언급 이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이 지내왔던 그 여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5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지금 자기가 마게도나를 지나게 될 터인데, 마게도나를 지난 다음에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까지 너희에게 가겠다. 겨울이 오기 직전에 이제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여행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러면 겨울 내내 다음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 전까지 고린도 교회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작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 먼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공동체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편지가 디모데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로 전달되지 않았겠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아픔들을 정리를 해서 서신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준 다음에 디모데를 통해서 그 서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너희에게로 가거든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여러 개의 분파가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까지 여러 분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바울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파가 아니었던 무리들은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여러 장을 할애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또 책망하고 고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적어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내용들을 우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읽어 내려갔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싶은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때 그 일에 대한 적대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적대감은 결국 디모데에게 표현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위험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또 당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공동체 안에는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요청하기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내려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볼로라도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런 요청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원함은 우리에게 꼭 그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했다라기보다는 아볼로를 지지했고, 그래서 아볼로 쪽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만약에 아볼로가 오게 되어진다면 교회 안에서 그 어떠한 기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아볼로를 요청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은 권면과 끝인사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볼로도 너희에게 안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또 강건하고,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으로 권면하며 말씀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이후로부터는 본격적인 인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언뜻 보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런데 이 안에는 묘하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정치적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부각되었던 문제가 파벌이 나누어지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공동체 안에 그 어떠한 정치적 흐름이 이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 정치를 보면서 너무 크게 실망을 한 나머지 이제는 정치 얘기만 들으면 그저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는요, 그 모임을 바르게 잘 이끌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구조와 힘,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역시도요, 교회가 더욱더 바른 교회의 모습과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교리와 말씀이 분명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잘 표현되어지고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분명 정치가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서로가 각자의 그 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바른 것들로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각 파마다 저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의 유익함과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옳음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져 있었음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울이 자신의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이야기들도 그렇고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스데마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교회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기준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우리 모두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것이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 틀이 되어지느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 안에는 서로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가 원래 지지하고 있었던 것을 더욱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절의 연보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결국 연보를 잘 모으지 않았습니다. 소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고린도 전서의 그 서신을 그들이 받고는 바울의 그와 같은 그 모든 도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도대체 뭔데 그러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반응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 눈으로 보시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또한 많도다, 그렇게 말씀은 적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에베소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요, 지금 당장 고린도로 내가 달려가고 싶지만 지금 이 에베소는 마치 황금 어장처럼 전도 대상자들이 지금 가득한 상황이어서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과 분위기와 동시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려고 했었던 그런 대적자들 또한 많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이 정말 힘겹게 전도 여행을 감당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먼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좀 잘 섬겨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권위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위 권위를 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나의 수제자이고 그는 나와 가장 친한 동력자이고 그리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니까 그를 잘 도와주어라, 그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들을 맡겨주어라,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디모데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 그가 주의 일에 열심히 힘쓰는 자였다라는 것으로 디모데의 권위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스데바나에 대한 권위를 그들에게 얘기해 줄 때도 동일했습니다. 그는 나와 친하고 내가 그를 잘 알고 그런 부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아가야의 첫 열매였고 그가 성도 섬기기를 작정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성도를 섬겼으며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를 분명히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적고 있냐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모임을 이렇게 참석해 보게 될 때면 굉장히 건강한 모임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건강한 모임을 볼 때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힘을 얻고 권위를 얻게 되어지냐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헌신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위를 또한 부여하고 인정하는 그 공동체는 건강할 뿐만이 아니라 발전하고 계속 성장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가장 헌신했고 굳은 일 맞이하지 않고 그렇게 충성되이 맡아왔고 도모했던 그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 오로지 다른 어떠한 외적인 요소로 그에게 권위를 주는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이 한 해를 갈무리해가는 이때에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공동체 안에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시는 분들을 존경해드리고 그 모든 분들을 인정해드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큰 힘이 샘솟게 될 것이고요, 말만 하고 지시만 하는 곳에서는 결코 건강한 힘이 나타날 수 없음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친히 직접 찾아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섬겨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고 똑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줄도 아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들의 섬김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이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보면 참으로 옳은 얘기들이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부서 안에서 회의를 참석하고 있지만 이 얘기 들으면 정말 이 얘기도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정말 저 얘기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정말 모두가 다 맞고 바르고 옳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제 마음 가운데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이곳저곳에서 옳은 얘기들은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섬김의 얘기는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희생의 얘기 역시 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80년을 정말 잘 보내고 이제 다시 새롭게 개척교회를 세우는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그리고 바른 힘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부서와 재직 공동체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 힘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 14절의 말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섬김과 희생과 또 나눔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락의 모든 부서마다 힘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과 그 희생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새벽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하고 도전하는 것은 그러한 마음과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회 부서와 재직 공동체마다 더 견고하게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리들을 세워갈 수 있는 복된 하루요, 우리 복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의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영락의 모든 부서와 모든 재직들이 사람의 힘이나 그리고 의지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더욱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친히 이끄시는 영락교회, 사람이 세우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견고히 붙드시는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자랑이 아니라 겸손을,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상한 마음을 싸매며 세상의 어둠 속에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부서와 재직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수요일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의 그 능력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 위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살아 우리와 시마다 때마다 온종일 동행하여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실 그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영락의 모든 부서와 재직들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헌신의 정신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친히 이끄시는 견고한 교회 공동체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6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남은 한 주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농어촌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지역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